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제곱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44장 말씀은 이 43장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43장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애굽에 내려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반역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 내리신 말씀이 오늘 4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과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이 거명된 지명들을 보면 믹돌은 지중해 해변 근처에 있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다바네스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태양의 도시에 가깝고 헬리오폴리스라고 나중에 불리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어서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놉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멤피스라고 말하는 곳인데 이 놉이라는 곳이 한때는 이집트의 수도가 되어 있을 만큼의 발전된 문명과 도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었고 바드로스는 아주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여서 이 지역들을 두고 보시면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분산되어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거명된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함께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억지로 애굽으로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내려갔던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땅에 오래전부터 내려와서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공동체도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어려운 사정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내려왔던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정착을 했지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남쪽 수도와 북쪽 수도
전체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이미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또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왔던 사람들이나 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에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말씀의 대상을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너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들이라 말했을 때 그 그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았던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 이런 벌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고 너희는 이라는 말씀은 이집트에 살고자 내려왔던 이집트에 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라는 2인칭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 6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과거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성읍에 살았던 여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3절 말씀에는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다 했습니다. 그 악행의 내용이 무슨 도덕적인 잘못이거나 그런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런 내용을 가리켜 말하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노니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이제라도 그치고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몰락당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이하에는 보시면 너희라는 말씀이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그러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지금 예레미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예레미야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했고 그들 역시 그 고초를 당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집트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여기에 와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땅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집트에 내려가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도 아주 강력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후진국에 불과했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휘황찬란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슨 신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집트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관광을 가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면 여러 지방을 방문하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고대 신전들과 그런 시설도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종교 문화 속에 던져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 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속에 살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의 근원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가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종교적으로 오염당하고 그렇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세속적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신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이 세속 문화와 물질 중심의 사회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인이 양심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신 것은 그 불신 세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실천적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해내고, 그것 때문에 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방 세계 속에, 이 불신 세계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많은 고초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잘 지켜서 우리 신앙이 참인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고 세상을 감동시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거절, 애굽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징계를 내리실 것을 이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고, 결국은 외국에 살았던, 이집트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조국에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거기서 완전히 다 망하고 동화되고, 거기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과 핏줄을 지키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 나중에 이집트화 되어버리고, 거기에 실어서 소수의 도망쳐 나온 사람들만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죽거나 아니면 그 땅에 동화되어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14절 말씀에도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고, 남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했던 그 총독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반란이 일어난 이스마엘의 반란 때에 다 죽임을 당해서 없어졌고, 그 죽음 피해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이집트로 내려온 사람들 흐지부지 다 이렇게 사라지고 말면 이스라엘 땅은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5절에서 19절 그 이하 나오는 말씀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우상의 실체가 뭐냐, 어떤 종교였느냐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신이다, 그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하늘의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주로 여성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여성들이 주로 이 하늘 여왕을 섬기는 여신 숭배에 빠져들어서 이집트의 그 신앙에, 이집트의 종교에 매몰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심하게 책망하자 여성들의 반응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했냐, 남편들이 다 허락해서 했는 것인데, 남편들이 다 허락하고 가족들이 다 허락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당신이 뭔데 나타나서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책망하느냐, 그런 투로 선지자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의 그릇된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남편들이 허락했다는 말은 남편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신앙으로 세워서 바르게 서서 온 가족을 이끌어가면 가정들이 잘 될 터인데,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도 방치하거나 너무 쉽게 물러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 가족 전체가 신앙적으로 병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 해서 곰팡이를 다 제거해내라. 근데 지금도 6월절 앞에 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집안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집안 구석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곰팡이균들 이런 것들을 다 쓸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냉장고 안에 넣어도 음식도 싹 다 끄집어서 갖다가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 안에 악한 질병균들이, 악한 영적인 교훈들이 남아있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그릇된 신앙, 그것이 미신적인 것이든지 인본주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가정의 신앙 안에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바르게 책망하고 가르쳐서 신앙으로 바로 세워야지. 여기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은 여성들이 그렇게 하늘 여왕 숨기는 신앙을 가지게 될 남편들이 찬성해주고 지지해주고 묵인해주고 이렇게 돼 결국은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서로 깨어 있으십시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앙에 바로 서도록 함께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서로 격려해 나가야지, 묵인하고 용인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도 함께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이 몰락해 갔다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깨어 있어 근신하고 기도 힘쓰고 온 가족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나가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깨어 있는 신앙으로 가족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